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전에도 함께 하신 우리 주의 성령님, 오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권세 명하시는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오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은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나 쓰리시네 주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다 쓰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오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주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과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아멘. 주의 보혈 광비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아멘.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시네. 주의 보혈 광림으로
아들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주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이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아멘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아멘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의 이 땅에 나타나시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구하리 제 아들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주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이 모든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아멘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칠세 어둠의 세력이 모든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이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주이시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해 주신 우리 주의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쳐부시고 악한 세력들 아버지 무너뜨리는 귀한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제게 있고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보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습니다. 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에 아버지 할례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라기 봅니다. 말라기 2장 10절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가 레이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폭력의 도구였던 시므온과 레이를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저주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느냐? 레이를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을 위해서요, 평생도록 살게 하는 레이 지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레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게 하냐면 율법을 전해주게 하십니다. 이야, 화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님. 지금도 아멘. 이 시간도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신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있는 거예요. 적대가 있는 거예요. 사단들과 전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이 지파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뭡니까? 율법. 이걸 레이 지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냐? 거룩한 책임이죠. 레이 지파에게 줘요. 그리고 그 레이 지파 그림 속에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자신이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완성하십니다. 뭘요? 구원을 완성하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러 누가 오셨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명을 담보한 레이 지파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 연상선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잖아. 저 여러분들이 가정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쉽게 가정을 보세요. 견고히 하고요. 순결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만 완공이 되면 약속대로 복이 그냥 절로 올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미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 개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주시는 복 개념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있단 말이죠. 갭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만 뭐 이래요. 교회를 다녀도 뭐 맨날 그렇게 살고 뭐 찌질하게 살고 뭐 그러도 막 나보다 뭐 별 다를 게 없던데 여전히 일은 제대로 안 풀린 것 같고 미래도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다. 재미 하나도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사람들. 너무 성급하게. 왜?
본인이 생각하는 복 개념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의문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자신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가 충분하다면 기웃기웃할 필요성이 없어요.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웃기웃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나안 문화에 익숙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삶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웃기웃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신 하나쯤이야. 지금 이 믿는 여호와의 신, 이 신이 또 다른 하나의 신이야 얹어놓고 믿어도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게 뭡니까? 세속주의죠.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죠. 인간 인본주의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있잖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거다. 뭐냐 그게? 이들이 내놓는 생각이 뭐냐?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야. 그들의 신들을 영입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겠냐? 힘 들일 필요 없이. 그래서 이방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요, 이방에서 들어온 집안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믿게 된다면 그 신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 신은 그 신에 따른 문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정에 불교 있고 유교 있고 기독교 있고 천주교 있으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센 신이 이기겠죠. 그러면서 가장 뭡니까? 충만해갖고 신앙생활 한 그 부분이 더 우세해 버리겠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요, 하나님의 종교와 섞어버려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 종교관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더럽겠어요. 자기를 뒤범벅해서 섞여놓고 믿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릴 적에 혼인을 해서요.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을 해서 살고 있는 아내들이 어떻게 된다? 이방 여인이 오니까 내침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내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정이 못 일어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1997년부터 99년까지 한 약 2년 동안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고생했어요. 제가 27대. 우리나라는 정말 겪었어요. IMF를. 네요. 어느 경제학자가 뭔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8.15 이후에 6.25 동남보다 더 혹독한 국가적인 위기가 바로 1997년도에서 99년까지 있었던 이 약 2년 동안 있었던 IMF 이 국가적인 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위기였어요. 그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은행 문 닫힙니다. 은행이 문을 닫히고 은행이 통폐합이 돼요. 작은 데는 못 살아남아. 통폐합이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일터에서 잘리고 아버지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쳤어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데요.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때 누가 대통령 됐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 아이들 금반지까지 다 빼고서 내잖아. 돌반지까지 싹 내잖아. 다 모으는 거예요. 저력 있는 국민이요, 우리나라가.
2년 만에 엄청난 IMF 여기서요. 그 긴 터널을 무자비한 긴 터널을 2년 만에 일으켜버린 거예요. IMF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깜짝 놀랐어요. 내일 할 거다 싹 바쳐버려. 근무후기 운동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한국민들의 조력을 통해서 만 22년 만에, 자 보세요. 만 2년 만에 IMF를 졸업한 광경을 온 세계가 지켜봤죠. 그래서 경제학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보세요. 국내에 어떤 학자들이 말하냐, 사회학자들, 사회를 보는 소셜, 이 사회를 보는 이 사회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경제 환란을 단시일에 통과할 수 있고 2년 만이잖아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인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끈끈한 가족애가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내 일이라고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족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족애가 발동된 거예요. 이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뭡니까? 남편들이 뭐예요? 야, 다 갈 곳이 없고 벌써 다 털어먹고 손 털고 집에 들어와서 딱 아래목에 누워 있으면 그때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일어나요? 여자 부인들이 일어나. 보고만 있지 않아요.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따리 쌉니다. 짊어지고 이고 소금 장수라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것은 여러분 엄마들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거예요. 보따리 들고 메고 생계를 여러분 생계 현장으로 뛰쳐가는 거예요. 예. 이 가족 사랑, 이 가족에는 그래서 경제 위기요, 그 어떤 위기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가정에 다니는 하나님께서 너무 신비스럽게 묶어놓은 이 땅의 마지막 최소한의 울타리고 보루가 돼요. 뭐가?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가정을 그래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가정이죠. 울타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어떻게 됐냐. 가정이 붕괴되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인류 멸망사를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멸망의 한복판에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있어요. 당장 드러나지 않는 요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의 멸망사를 보면 몇 가지 요인을 보죠. 가정 단위가 무너질 때 여러분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버렸던 것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지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무너졌냐? 왜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됐냐?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근본을 알아라는 거야. 예배의 근본. 가정은 그렇게 몰락시켜놓고 너희들의 예배를 나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냐. 여러분 단순히 성도덕의 문제와 문란함 뿐만이 아니라요. 그 안에 이면의 뿌리 깊이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뭐냐? 만몬이었어요. 만몬이라는 우상이 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근본이 여러분. 근본이 그것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적 타락이에요. 근본이 성적 타락이 아니라 그 안에 만몬이라는 그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성적 타락으로 나온 거예요. 예? 뭐가 잡고 있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만몬, 이 만몬이라는 우상이 그 의식 저변에 굉장히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을 봐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와 정말 제2의 세계를 본 것 같네 싶어요. 신사사 시대를 보는 것 같고 또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곳이 너무나 이게 지금하고 너무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의 수면 밑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왜 이렇게 타락이 오고 왜 성적인 타락이 오고 잘못 나가고 아이들도 다 이런 부분들이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근본적으로 만몽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거든. 그러니까 출세를 해야 돼. 왜? 돈이거든. 그러니까 출세를 해야 돼. 명예를 가져야 돼. 정치해야 돼. 왜? 돈이니까. 만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하나의 보여지는 현상이고 그 보여지는 현상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느냐. 근본이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그게 그 우상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도 별것도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인해서 본인이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복주게 먹어야 돼요. 아멘. 내가 건강해야지 딴 사람이 환자인 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환자인데 누구를 볼 수 있겠어요? 내 눈이 환자인데. 그러다가 가나안 문화에 쩌든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환자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러면서요.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관계로요. 어릴 적에 혼약을 맺었던 아내들을 버립니다. 이런 맥락과 흐름에서 본문을 보시면 이야 이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2장에 읽으셔야 돼. 10절이 봐요. 10절. 우리는 자 아버지가 둘이여 하니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언약이에요.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언약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구속의 언약이다. 구속사의 언약. 약속의 말씀. 구속의 언약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그죠? 약속의 말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그럼 구속적 차원의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결혼할 때 맺은 그 언약이에요. 응?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서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자, 두 아버지와 한 아버지요. 한 아버지 또 뭐가 있어?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씩 아니라 한 분이 한 분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여러분 그냥 아버지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돼 안 돼? 돼요.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5학년짜리가 보세요. 5학년짜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5학년짜리 우리 이 XX 학생이 소 XX 분 딸이잖아요. 그러면 소 XX 그 모친께서 자식한테 딸아 엄마가 이것도 사주고 필요한 거 이거야. 생일이 뭐 곧 다가오니까 이걸 선물해주고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이걸 다 해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한 엄마가 딸 너에게 해줄게. 또 한 엄마가 뭐가 또 먹고 싶어 해줄게. 딸에게 한 엄마가 뭐 갖고 싶어? 그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게 더 어울려요. 한 엄마가 해줄게. 이런 뉘앙스에 지금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줄게. 근데 왜 하나님이 한 아버지가 이러냐 이 말이에요. 좀 뭔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해. 엄마면 엄마지. 아빠는 아빠지. 한 아빠가 해줄게. 한 엄마가 그럼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동시에 지금 이상한 거예요. 야, 자 보세요.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부는요 둘이 아니에요. 아멘. 부부는 둘이 아니에요. 부부는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저와 여러분이 신부. 그래서 한 지체다 그러잖아요. 에? 아멘. 지체예요.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손발이요. 지체입니다. 하나요. 아멘.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요 나.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요. 나단 말이에요. 아멘. 남편이 나고 아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지면 돼 안 돼? 내가 쪼개지면 돼 안 돼?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쪼개지고 나눠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쪼개져 버리니까. 여기서 여러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아멘. 한 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창조의 이 질서와 결혼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려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말라기로 돌아와서 11절에 보면 보세요. 유다는, 그죠? 유다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유다는 나오죠. 11절에 유다는 대표주자예요. 아멘. 대표주자예요. 뭘 행했다 그랬어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뭔 일?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가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해석하면 가증이 뭐냐면 배신이야. 배신 써요. 써. 가증에다가 써. 배신했다 이 말이요. 가증스러운 인간. 그러잖아요. 배신 배반을 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증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척 한 거죠. 배신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배신과 배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배신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배신했어요.
그때는 고대 사회고 히브리적 문화상 여자는 절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 지금은 여자도 막 선택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선택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든 아이들이든 숫자에 남자 수 20세 이상만 세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도 5천 명 먹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자가 안 속해 있어. 아이들도 안 속해 있어. 그래서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쳐다 보면은 15,000에서 2만 명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5천 명 정도 남자 장정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여자들은요 수동적이죠. 능동적일 수 없어. 문화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이리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리라면 저렇게 했었어야만 됐어.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배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냥 남자가 여자를 다 배신한 거예요. 다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사장에 나오면 사마리아 여인 나와 안 나와? 수가성의 우물을 길러 오잖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잖아. 그 여자가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현재 남편도 아니다 그러죠. 그 여자는 2명을 쓴 거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 못 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5번이나 남자에게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 남편하고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래서 네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여자가 막 남편 맵시다니까 와, 다 바람 피우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다 쫓아내서 남자가. 여러분 한 번 버림받은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이요.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지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이건요. 비참한 일이에요. 한 번도. 한 번이라고 버림받았다 해도 사람에게 엄청난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은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슬픔과 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5번이나 쫓겨났고 또 이 사람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 갈증난 인생.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 물 말고 이제는 길러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 물을 마시게 하소서. 진짜 신랑 주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신랑 주잖아요. 진짜 신랑 만났잖아. 그 여인에게는 그러한 슬픔과 한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래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가증한 일은 뭐냐. 배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배신요? 어릴 적에 혼약을 이루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뭐예요? 이 성결을 욕되게 하여. 여러분 여기서 성결 나오죠? 성결은 여러분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서 성소라고 주세요. 성소. 여기는 아주 은유적이고 은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침소에 들임으로써 성소를 더럽혔다는 말이에요. 더럽혔다는 거. 다시 말하면 침소를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침소를.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침소를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뭔 언약 깨뜨렸냐? 가정의 언약을 깨뜨렸어. 가정의 언약.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나왔어 안 나와서 11절에요? 나왔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스러운 결혼 언약을 더럽혔다. 더럽혔어. 왜? 누가? 남자가. 예. 여러분 왜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냐? 여러분 왜 이 언약이라고 하는가 결혼을? 원래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적인 계약식이에요. 아멘. 법적인 계약식. 그래서 하객들은 여러분 축하해요 하고 축하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원래가. 왜 하객들이 오냐? 여러분
이들은 축하를 해주면서 동시에 법적인 뭐예요? 증인이에요. 법적인 증인으로 오는 거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어. 영국은 주례를 마친 다음에 혼인 서약을 한 게 아니라 주례를 마무리하고 혼인 서약 전에 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청중들을 향해서 물어요. 엄중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이 결혼의식에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해가 있습니까? 있다 하면 거기서 못하는 거 결혼을.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하면은 통과돼서 혼인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 저 사람은 저렇게 결혼했는데 저 사람 가정이 있다는 거야. 그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다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도 얼마나 이 계약을 파기합니까? 그 죄예요. 죄.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맺어준 이 인간은 이 관계를 깨버려요. 무엇 때문에 깨버리냐? 성적인 타락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진 것 뿐이고 안에 뭐다 그랬어요? 만몬의 우상 때문이다. 아멘. 만몬의 우상 때문이다. 지금도 만몬의 우상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여요. 결국은 여러분 성스러운 결혼의식이 깨지고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성형수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소개가 만몬이즘이에요. 어느 정도 이쁘게 해야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거든. 더 좋은 사람은 뭡니까?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비워나를 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만몬이다. 만몬신이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몬신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응?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딱 됐어. 차단할 줄 알아요. 됐어. 여기서 됐어. 아니야. 있는 것 안에서 더 모은 게 아니라 있는 것 안에서 나눌 거야. 이렇게 딱 차단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멘. 미혹되면 하와꼴, 아담꼴 나오는 거예요. 먹습니다. 선악과를. 죽는 줄도 모르고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어째요? 끊어버리시라.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버리면 끝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고발을 하고 있네요. 이런 자는 아주 끊어버리겠다. 이 말. 끊어버리겠다. 왜 그래야만 했냐 여러분.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뭐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여러분 뭐냐? 이것은 거짓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깨져버렸어요. 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결혼이 깨져버리고 집에서는 보세요. 어릴 적 결혼을 했던 아내들이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소외되고 버림당하는 것 엄청난 큰 상처라고 했어요. 엄청난 큰 상처.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내들이 다 버림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그래서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날마다 우는 게 눈물이고 울음이고 한숨이에요. 그걸 어디다 쏟아내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 중심이 돼갖고 나가도 못하는 거예요. 다 남자 편이니까. 그게 문화가 돼갖고 그런가 보다로만 해요.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많겠어요. 이런 여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셔야 돼. 그때 태어나서 못을 몇 개를 다 못을 받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누가 박아갖고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아프니까 주님 앞에 간 거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는 거야.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한숨과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의 제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덮어버리니까 흐릿한 거죠. 네. 기가 막힌.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저주의 시대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 봐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자고요. 다른 나라 볼 것 없이. 한국 사회는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여러분 어쩌냐 지금 뇌관이요. 뇌관이 심지가 타들어가 가지고 터지기 직전 분노 조절 장치가 헷가닥한 상태예요.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상태. 어디서 뇌관이 터질 줄 몰라. 그러니까 터져버리니까 살인해버리는 거야. 시끄럽다. 층간소음 때문에 뇌관이 터져버리니까 와서 죽여버리고. 조절이 안 돼. 터져버리니까. 여러분 이 시대 큰 강도를 만난 자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우리 지금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도 그렇게 대학교까지 나오고 좋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려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따라줘. 그러니까 뭐예요? 공무원 시험을 마지막에 쳐. 그래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나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자괴감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 자괴감에 빠진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나는 왜 못해?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것이 아닌데도.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빚을 조금 갖고 태어나요. 아이들이.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청년들도 지금 그러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그렇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급 얼마다 몇 푼 안 되는 알바비를 벌어가지고 겨우 뭡니까 살아가 하루하루를. 누가 젊은이들이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그 사회의 미래에 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9학년까지 나와도 어디 들어가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니 꿈이 지금 마비된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시험에만 올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런 거예요. 또 뭡니까? 이 시대 또 황혼이혼이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또 잘 살아보겠다고 황혼이혼을 하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문제가 다 그 속에 만몬이 지금 거기서 도사리고 있으니까 만몬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뿌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뿌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4절 봐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실상과 참혹한 영적인 상태를 인지 못하고 있어. 인지.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오히려 되묻고 있어 하나님 앞에. 네가 뭘 잘못했는데요? 똑같아.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는데요?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1장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질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죠?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랬다고 자기들 안 했다고 이 간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내가 증인이다. 너희 사이에 증인이다. 거짓말해도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눈 뜨고 거짓말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증인이다. 그러니까 어려서 얻은 네 아내를 네가 배신했어. 물질이라는 만몬의 신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었어.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을 데리고 와서 네가 침소를 더럽혔어.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본론인데 15절이 뭐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몇 개를? 하나를 동글뱅이 쳐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왜 하나를 만들으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예?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무엇을 행하지 말아라?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몇 개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넉넉하신 분인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해요. 그죠? 근데 한 몸을 만들고 한 가정을 만들었을 뿐이요. 그죠? 근데 결혼은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것이 성경 원리 창조 질서. 아멘. 성경 원리 창조 질서. 성경 원리를 벗어나거나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요. 넉넉하신 분인데 왜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냐 이 말이요. 여럿이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재미있게 살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서 다 한 남자 한 여자였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나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엄마와 아빠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야 여러분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가문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법이에요. 그걸 어떤 자료에서 그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케네디 대통령 알죠? 이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이 케네디가의 굉장히 거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만 알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뭐 제가 그 이야기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케네디가의 저주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을 몇 명을 했냐 암살을 몇 명 당했느냐 쫙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요 록펠러가의 딱 자료가 있어. 록펠러 이 보고를 해가지고 자 총장이 몇 명이 남았냐 이게 록펠러가에서 가문에서 그리고 변호사가 몇 명이 나왔느냐 의사가 몇 명이 나왔느냐 재벌이 몇 명이 나왔느냐 이렇게 딱 비교를 해놨어. 케네디하고 록펠러하고 딱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요 오늘은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부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결혼 이야기예요. 아멘. 결혼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최초의 결혼의 시기 나와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이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례자. 그것으로 시작이 돼요. 결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중마장이요. 중마장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주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부부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싹 들어와. 죄가 싹 들어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부가 망가져요. 그 전에는 안 망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뭐가 들어온다? 다 죄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망가집니다. 그리고 깨집니다.
그런데 이 깨진 부부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완성시켜줘요. 아멘. 그래서 전부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어디로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되냐면은 우리와 혼인잔치를 함으로 마무리가 돼.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은 전부 결혼 이야기예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 결혼이 망가지고 결혼의 완성과 회복으로 끝마쳐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왜 하나를 만들었느냐? 근본적으로 원문을 보면은요. 경건한 자손, 이 원문을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 경건한 자손. 이제 감이 오죠.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의 씨. 우리가 말하는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의가 누구요? 세상 관세 멸하시러 예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세상 관세 멸하시기 위해서. 아멘. 죄악을, 죽음을,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아멘. 오셨어요? 하나님의 씨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한 자손이요. 아멘.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경건한 자손. 그래서 한 분을 통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싹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이 바이블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스토리가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한 씨 그리스도. 경건한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은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못난 역사와 실패의 역사가 점철되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요? 경건한 자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고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보통 가정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아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그래서 또 교회를 뭐라 그래요? 교회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그리스도, 신부인 그리스도인으로 비유를 하잖아. 교회는 신랑과 신부. 아멘. 흰 옷 입은 신부.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게 교회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고 예수가 머리가 되어 우리는 지체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교제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야. 부부는 하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 하나야. 뗄 수 없어. 떼면 죽는 거야. 그때는 깨져버려.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아니면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누구를 소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스도. 여기서 긍정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이 긍정적이 아니라 보세요. 서로 부부도 사랑하고 좋으면서 부딪게 안 부딪게요? 부딪혀요. 부딪히고 살면서 계속 배우자에게 절망을 해. 안 해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아 주님만이 나의 참된 배우자이시구나. 참된 신랑이구나. 그렇게 나와요. 아멘. 다 남편이 잘 해주죠. 근데 보세요.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100% 아무리 한다 해도 100% 온전해 줄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깊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부부간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그 부부들도 많은 목회자들도 부부간의 사모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좋으면서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고백을 하느냐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놔.
점점점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주님만이 나의 참된 신랑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 남편도 그렇게 고백하고 아내도 그렇게 고백해. 진짜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의 신랑.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서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맞아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경건한 자손으로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무너진 역사의 폐허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우리의 구주를 삼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인간이 나를 실망케 하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실망케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나를 실망케 하고 아내가 나를 실망케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참된 신랑이심을 기억하세요. 아멘. 기억하시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는 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삼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그리스도 또한 성도를 생각하지 않고는 아버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경건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하나님 지금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루어드리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은 참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선포하면서 한 주 동안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